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16절의 말씀, 우리가 보았던 16절에 그 16절의 마음속에 있었던 배경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16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캄캄함입니다. 자, 바로 위까지 15절까지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셔내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었는데 16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바벨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할 수 없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게 됐는데, 이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문제 해결됐나요? 안 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내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은 감사하고 어느 장로님은 감사하다. 나는 감사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준 거 반도 안 주셨잖아요.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내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분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감사드릴게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쳐들어오는 유혹과 시험이에요. 자, 하박국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17절의 고백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은요, 16절의 캄캄함 때문에 17절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는 17절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시고요. 지금 하세요. 오늘요. 여러분 있는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다른 이 부제를 붙이고 싶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부제는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거 부제를 붙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별로 재미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으며 없을지라도의 감사 생각해 보셨나요? 자, 쉽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도 가지고 싶었던 것, 소망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기를 원했다. 난 누구보다도 잘하기를 원했다.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자, 그 상황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으며 없을지라도. 자, 이 상황을 보면 전부 다 무엇에 관한 부분인가요?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일용할 양식에 관한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밭에 열매가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 표현은 실질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없으며 없을지라도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없어서 더 없어서 불평하지 않나요? 없어서 더 없어서.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감사 안 하는 것을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도 감사하지, 이거 붙잡으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여러분 평소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거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놀라운 고백을 보여주신,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표현을 썼을까? 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먹고 사는 게 무슨 문제예요? 안 그래요? 어차피 죽을 텐데, 오늘 죽을 텐데 내일 농사 짓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요, 구약 성경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7절인데요.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이방사를 먹는다는 거죠.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도를 칼로 파멸하라. 무엇이죠 이게요? 실질적으로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누가 다 가져가는 겁니까? 바벨론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던 것, 믿고 의지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단순히 농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는데 없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습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믿는 견고한 성도를 칼로 파멸하리라. 견고한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자,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이 그냥 한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레위기 26장 가서 보면 나와 있어요.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나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없어질 때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의 치리의 손길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20절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무엇인 줄 압니까?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자,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무화과가 없고 약속의 땅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였어요.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떠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인하여 떠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박국 선지자가 떨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떨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이야기했는데 풍성함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시고 평생 동안 붙잡으세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압니까? 이것은 육적인 가나안 땅은 없어지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박국이 옛 선지자로서 선지서의 거의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쳐들어오면서 옛 시대는 가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새 시대를 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그가 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무엇이 있었나요? 각종 먹을 것이 다 있었어요. 사시사철 열매가 있는 곳이었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구약시대의 종말에 살고 있는데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 새 시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모습은 연습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The best is yet to come.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고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새 시대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거 그거 다 여러분 시대에서 끝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보는데요, 옛 시대의 모습 속에 풍요로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의 심령 속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시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없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더라도 감사하자,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감사하자,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에 교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 시대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것이 축복의 상징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이 땅의 상징적인 축복이라는 것도 버리고 주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되었는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한숨 짓는 것이 어찌 그리 다 세상적인 것에 관한 것인지요. 세상에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소중하지 않다거나 물질이 소중하지 않다거나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찌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구약시대에 되돌아가서 보면 세상적인 것만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종말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
기뻐하리라고 했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무엇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저는 단순히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더 기뻐하자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있는데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감사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데 억지로라도 감사하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를 통하여 오는 구원의 감격으로 통하여 오는 감사가 없음을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음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믿지 못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 시간에도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다 성공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손주들 다 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건강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습니다. 감사하셔야죠. 그것도 감사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일을 인하여 감사하시나요? 구원의 감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믿음의 도전이 오고 있습니까?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당해도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새 시대에요, 이 구속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하박국 3장 18절까지 보아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도록 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7절 18절은 완전히 연결된 한 문장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단어 속에요, 저는 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빠졌어요. 무슨 단어가 빠졌느냐 하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와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와니. 근데 이 와니를 다른 방법으로 좀 번역을 빠진 것처럼 했어요. 근데 이 와니를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번역을 했는데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yet I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yet I. 다른 이야기로 하면 but. 그래서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Yet I라고 하는 것은 터닝 포인트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영적인 것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먹을 것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의 마음을 앗아가지 못했던, 그의 심령 속의 즐거움을 앗아가지 못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진정한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cannot understand all the things that you are doing in my life, in my family,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요,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고통이 있었고, 그의 심령 속에 아픔이 있었고, 그의 심령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because He is my Savior.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더 큰 축복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더 가지게 되면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때문에 살면 좋겠어요. 주의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요, 집사님 힘드시죠? 권사님 힘드시죠? 장로님 힘드시죠? 우리 주님 바라보시자고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나요? 그리고는 19절 마지막입니다. 진짜 this is an exciting passage. 너무 신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신나는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죽은데 안 죽어요. He is my strength. The Lord my God is my strength. 그는 나의 힘이시라.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노래라고 돼 있고 찬양이라고 돼 있어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요, 하박국이 노래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바벨론에 쳐들어온 상황에서 막 댄스하는 거예요. 댄스하면서 축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축제를 했나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새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새 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발과 같아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사슴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위 위를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자, 사슴의 발과 같아서 다른 사람은 못 올라가는데요, 이 사람은 올라가요. 환경에 놀라운 축복이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밑에는 전쟁이 나요. 근데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천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솟생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뛰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새 힘을. 승리의 삶의 놀라운 모습이죠. 자, 이 배경과 비슷한 배경을 한 군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시편 18편인데요.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시편입니다. 이 시는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 쓴 시예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2절이에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자, 힘이 나와요. God gives you strength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게 벨트를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절입니다. 자, 이 말이 나와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 높은 곳에 세운다는 의미는 환난을 피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높은 곳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풍랑이 막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암사슴 발과 같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편 18편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시편 18편 한번 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1절 위에 제목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러면 이 시는 언제 썼느냐면 구원 이후에 썼어요. 구원 이후에 썼다는 거 하는데, 근데 하박국의 상황은 어둡고 캄캄할 때예요. 언제 썼는지 압니까? 승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쓴 겁니다. 차이가 있죠. 자, 다윗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승리하기 전에 썼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시며 힘으로 띠를 띄우는 장면을 쓰고 있지만 하박국은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나 하박국 둘 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뛰어야 돼요. 여러분의 절망의 구덩이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것을 곱세고 계속 그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계곡이 있고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뛰어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소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비한 기쁨이고 신비한 힘인데요, 오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해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여러분 앞에 산이 있으시나요? 절벽이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시고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치셨습니까? 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였고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므로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